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세에 가까워지면 교회의 7교회 형태로 교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 그러니까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인데 그런 전통의 교회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도 있고, 또 성경에 대한 유식한, 성경은 누가 기록했고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쩍쩍대는 그런 성경의 깊이를 도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100년 사이에 이르러서 교회들이 이제 커가는 모습들 속에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교회들, 교회가 좀 크고 또 전통이 있고 또 100년의 세월을 변함없이 또 교회를 잘 지켜온 교회들,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성전의 건축도 굉장히 아름답게 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과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하지만 교만하기도 하다. 대부분 정교하게 다니는 성도들을 무시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자랑, 그리고 교회에 크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예배소 교회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이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신다. 오늘 보면 1절에서 7뼈를 붙잡고 7 금첩대 사이로 거느시는 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7교회와 7 금첩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의 모습들, 7교회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교회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전통을 가지고 큰 교회로 성장하는 그 비결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 내 행위와 수고, 내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너희의 헌신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적은 교회에서 뭐 수고하고 뭐 애쓴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예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 만나러 왔던 니고데모, 그래서 니고데모가 올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모두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약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큰 교회에서 수고한 것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은 교회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너의 인내와 수고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오래된 교회 중에 이 예배소 교회는 이단 사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교회였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절에서 악한 자들이 더욱 교회에 와가지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이 대부분 이단 사설들이 대부분 끝이 달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교주를 믿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가오면 척 보면 압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유식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늙어 빠진 할아버지를 보고 교주라고 계속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들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통일교회 보면 문선명이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죽음 앞에 꼼짝없이 죽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크고 건물도 크고 그러니까 혹시 거기 뭐 나름대로 진리가 있을까 해서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교회들은 그런 데 쫓아가지만 오래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착 보면 알죠. 우리가 오랫동안 모태신앙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 이단 사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모습이에요. 에베소교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듣는 것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또 참된 진리 이런 것을 잘 아는 교회였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오래되면 될수록 대부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또 진리가 참 우리 가운데서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형식적으로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래서 형식과 예식에 빠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 믿음이 없어요. 뭔가 믿음으로 합시다 이런 말하는데 대부분 초신자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오래된 사람은 뒤에서 그냥 뒷짐지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고 힘쓰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에 과거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해요. 왜 그럴까? 오래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오래되면 될수록 마음이 느긋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또 고리타분해지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오래 해봐야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해봤어 이런 얘기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참고 인내하는 것, 또 게으르지 않는 것 잘한다. 새벽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는 거 참 여러 가지 많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데 형식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은 믿음이 있는 열심이었지만 지금은 형식만이에요. 누가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오래되면 될수록 대부분 결혼 생활 대부분 초창기 때 신혼 때는 얼마나 서로 잘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나가서 사오고 더 남편이 싫다고 하는 것은 하지도 않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나중에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단점이 되고 또 장점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아내가 해주는 거 그냥 당연히 누릴 거 누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서로가 싸우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오래되면 될수록 첫사랑을 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 아내의 그냥 애틋했던 것 정말 초창기에 만났을 때 정말 나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정말 나 하나 보고 결혼해서 정말 지금까지 잘 왔는데 온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은 그냥 서로가 마음 한 가지 또 서운한 것 이거 가지고 그냥 티각티각 싸우고 옛날에는 그냥 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이해하려고 했었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랜 결혼 생활의 끝의 결과가 참 서로 가면 애틋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저 인간하고 헤어질까? 단점을 찾아 그냥 헤매는 사람처럼 바뀌는, 이것이 이제 노년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이혼한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시대상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의 흡사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단, 사설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분별해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정말 열심을 냈던 신앙생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도했던 여러 가지 열정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불릴 듯 일어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감격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위에 그냥 믿어야 될 사람들까지도 그냥 그 사람들에 무관심하고 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잊어버렸어요. 가족들 생각지도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형식과 예식에 빠져 내가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직분만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참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고, 또 교회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집사님 최고예요, 우리 권찰님 최고예요,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놓치게 되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처음 사랑, 이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떠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다 없어졌다.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축복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 결과가 시간이 오랜 전통적으로 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을 우리가 버렸다고 하는 이 자체 우리 자신이 이제 알았다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과거에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고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신실한 믿음. 과거는 목사님 얘기하면 참 잘 들어요. 지금 뭐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잘 듣고 계시지만 대부분 초창기 때는 참 교회 왔을 때는 뭘 시켜도 그냥 즐겁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오래되면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 길 갑니다. 내일도 바쁜데요. 근데 우리가 떨어진 것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안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들어야 산다고 하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뜨거운 마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 살기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분이 원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행위 자체를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이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신 모습을 하면 약속의 복이, 축복이 있고, 오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될 것인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는커녕 내쫓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떨어진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로 추락할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말 어린아이 같죠. 과거에 가졌던 열정과 믿음, 처음 사랑,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되고, 또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있어서 너무도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내가 일할 때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참 위로가 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리듯 일어나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여러분들이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넘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큰 기둥들이 다 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 정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